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집사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장 12절입니다.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난 성만찬 예식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개월 됐습니까? 지난해 2017년 12월 22일 날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 최수상 장로님이 말씀에 떡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하시고 최관현 장로님이 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명자 집사님과 이재순 집사님이 그때 떡보를 이렇게 걷고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렇게 한 해를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작년에 이어 그대로 건강하게 두 분 장로님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감사드려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종 예식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종 예식은요.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노라. 본을 보인 이유는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큰가요? 해야 된다는 의미가 큰가요? 이 본을 보이는 것은 해야 된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가 되신 선생님께서 발을 씻겼으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가 입으로 고백만 하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분은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목적은 뭔가 하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겸손을 본받는 그런 종이 되라.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화적인 봉사를 하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천한 일도 개의치 않고 행하실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개의치 않고 이 일을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마음에 당신의 봉사의 생애와 온유함을 인상 깊게 새겨주기를 원하셨다. 이 거룩한 예식을 만드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은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감동을 준 부드러움과 사랑의 상태로 신자들을 이끌고자 하셨다.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식의 의미를 깊이 명상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겸비하고 사력 있게 취급하기를 촉구한다. 발을 씻김으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따르기로 천명한다.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지만 결코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허리를 숙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특권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것을 얼마나 큰 특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벗는 의미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 의미는 솔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신분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계급장을 다 떼셨어요. 난 너희 선생도 지금 아니고 어때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예수님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자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옷을 걸쳐 입고 희생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입고 봉사의 자리가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입고 헌신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겉옷을 벗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겉옷을 벗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구원하는 일에 겉옷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발을 씻는 외형적인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에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발보다는 마음의 정결함을 입는 의미가 더 큽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 환자라 그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발은 때에 따라서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 와서 그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그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예식으로 발 씻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결케 받을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발 씻음 그 자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을 때 용서하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줄 때 어떻게 그냥 성의 없이 막 씻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겸손예식에.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태도에 따라서 정결함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서로 오해가 있거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거나 교우들 간에 서로 이렇게 잘 화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잘못을 빌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 용서를 베푸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앙금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허물들이 다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식이 끝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씻음을 얻었다는 그러한 가뿐한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를, 이 마지막 날 밤의 관계를 우리가 잘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밤이 말이에요. 이 밤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시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 밤이 어떤 밤이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밤에 사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밤만으로 예수님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사단의 결심이 표현된 날이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기 위해서 모든 각본을 짜고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 씻기를 거절했을 때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씻김이 없으면 교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발 씻음이 없는 자리에서 먹는 성찬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발 씻는 거 생략하고 성만찬 예식할 때 들어와요. 발 씻는 거 안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성만찬의 자리에 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세족 예식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씻음이 없는 자리,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몸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식의 기별은 명백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이웃에게 최고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의 발을 씻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이 예식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불교 승려가 말입니다.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리스도교가 어떤 교인지 그것을 대표할 만한 것을 나에게 하나 제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뜻이 있었습니다. 미술가들이 세계의 종교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교다,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무슨 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원 내의 어떤 곳에다가 각 교단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림을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 없어요. 뭘 얘기해 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3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스님 앞에서 읽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읽을 때 그 승려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를 묘사하는 성경절을 읽을 때 이상한 경외심을 자아내는 조용함과 능력을 느꼈다. 그 문화권의 사람들은 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논하는 자체가 신뢰가 되고 있었다. 여러분들 스님 앞에서는 발 씻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슬람 문화나 이런 문화는 발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글을 낭독했을 때 한순간의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의 종교 창시자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눈썹과 머리를 삭발한 대체로 침착하고 동구스러움한 이 승려는 놀람과 경탄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얼굴이 그때 찌그러진 것입니다. 그도 할 말을 잃었고 나도 그러하였다. 나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고 매우 힘들게 여러 번 침을 삼켰다. 그리고 우리 둘은 그 장면을 드라마의 넋을 잃고 있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표현된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것이다. 몇 순간 후에 그는 평정을 되찾았고 일어서면서 이제사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승려가 자리를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종의 종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인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잔과 떡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떡이 우리 엄명자 집사님이 우리 다른 교회 수석 집사님들이 떡을 만드시는데, 그 떡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반죽을 할 때 한 떡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것을 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 그 떡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떡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신자들에게 먹혀진다는 것은 모든 조각이 같은 빵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서진 떡에 의해서 한 표상이 된다. 몸이 부서진 그분 안에 연합된다는 사실이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연합되었음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대가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공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안전성에 기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호간에 존재하는 참 교제임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의 상에서 심오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한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비준되었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신자들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 서약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신 놀라운 계약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인침에 대한 기념물이요 감사의 예식이다. 복을 받은 복들을 참석하는 자들의 믿음에 비례한다.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모르고 안 행하면, 바꿔 말하면 복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연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제가 그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 같나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에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벽돌이나 부럭을 쌀 때 이렇게 쌌죠? 왜 이렇게 쌓으면 안 됩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벽돌이나 부럭을 이렇게 쌓더라고요. 부럭을.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 부럭 안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다가 쇠 막대기를 꽂고 이렇게 쌓더라고요. 그런데 쇠 막대기 안 꼽아도 이렇게 쌓으면 잘 쌓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 44년 동안 벽돌을 쌓는 분을 내가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럭을 쌓을 때 있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쌓으려면 다 온전한 벽돌만 필요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또 반장짜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반장짜리가. 예? 근데 이 반장으로 자를 때는 말이에요. 이 벽돌 쌓는 사람이 사정없이 망치로 갖고 얻어 때리더라고요. 예? 그것이 사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잘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온전한 벽돌로 있어도 되지만은 깨진 벽돌은 온전한 벽돌보다 어떻게 해요? 당하지 않아야 될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라놓고 쌓아놓고 난 다음에 쌓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분을 내가 유심히 보니까 어디를 가장 먼저 하는가 하면 깨진 벽돌이 있는 데를 먼저 다 이렇게 채워주고 쌓는 걸 내가 봤어요. 이야, 참 이것은 곧 무언가 하면 우리에게 그 틈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메꿔주고 다른 것을 다 이렇게 채우는 것을 볼 때 덜 성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덜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깨어진 벽돌 같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약에 이렇게 쌓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보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내 밑에 들어가기 싫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벽돌이 쌓아지겠습니까? 안 쌓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벽돌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벽돌이 쌓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맞대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간에 이렇게 맞대어지면서 어디가 취약한가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서로 맞대어진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부분에 온전한 것을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되면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곳 위에 블록을 눌러주고, 이것은 곧 상대의 결점이 되는 곳을 서로 눌러주고 힘을 보완하면서 벽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본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벽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톱으로 자르지 않는 이상 벽돌이 반듯하게 안 잘라진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거는 크게 깨지고 어떤 건 작게 깨지고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을 바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벽돌이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미장을 해요. 미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말이에요, 개개인의 허물이 안 드러납니다. 모두 연결해주고 개인들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 거대한 보자기 같은 그런 큰 하나로 미장을 해서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줍니다. 상처난 곳, 흠집이 있는 곳, 덜 메워진 곳, 미끄럽지 못한 곳, 그런 것이 다 덮어집니다. 흠이나 티 잡힌 곳이 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그 벽돌을 쌓는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의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려가셔서 2명씩 또 이렇게
그냥 마음에 있는 사람끼리 하지 말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에 허물이 좀 있고 혐의가 있고 좀 그동안 섭섭했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서로 화해하면서 이 시간을 그렇게 좀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